하나님의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첫 번째 펴게 되면 창세기 1장 1절이 나옵니다.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이것은 우리 기독교의 신앙의 첫걸음입니다. 만약에 창조를 믿는다면 구원도 믿고 심판도 있다는 것을 믿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창조를 믿지 않는다면 다른 것들도 믿을 수가 없어요. 전능하셔야 이 모든 만물을 만드실 수 있고 전능하셔야 구원하실 수 있으며 또 모든 아래에 있는 천한 신들을 심판하시고 그리고 또 그들을 영원한 불못에 넣을 수 있는 그러한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에 전능하신 분이어야 자격이 있고 가능하다 하는 겁니다. 이와 같이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에 대하여 어떻게 아는가? 하나님은 전능하시며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을 믿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독교 신앙의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속성, 하나님의 성품을 많이 이해하면 이해할수록 신앙생활 잘할 수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성품을 이해하지 못하니까 하나님을 오해하는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성품에 대하여 가장 기초가 되는 것, 첫 번째,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과 저를 구원하실 수 있고 능히 건지실 수 있으며 살리실 수 있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믿는 것이며,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 가운데 선하신 분이시라는 것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시라면 어떻게 그분을 의지할 수 있겠어요? 어떻게 그분을 따라갈 수 있겠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우리를 정말 영생의 길로 인도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우리가 믿는 것 아닙니까? 성경은 여기저기에서 많이 하나님의 선함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선한 마음을 가지시고 우리에게 다가오시는데 이 선하신 하나님과의 우리 관계를 끊으려고 하는 믿음을 깨는 존재가 마귀입니다. 그러나 여러분과 저는 성경을 통하여 이 하나님을 만나기를 주름으로 축원합니다. 가장 중요한 말씀, 정말 선하신 그 하나님에 대한 말씀이에요. 예수 말씀하시기를 마태복음 7장에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너희 중에 악한 자라도 만약에 자녀가 떡을 달라고 그러는데 돌을 줄 아비가 어디 있으며 생선을 달라고 그러는데 뱀을 줄 아비가 어디 있겠느냐? 하물며 천부께서 너희의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듣지 아니하시겠느냐?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은 성령도 부어주셨고 곧 아들을 주셨는데 왜 성령을 안 주시고 성령도 주셨는데 무슨 은사인들 아끼겠느냐고 로마서 8장 31절 이하에 말씀하고 있어요. 이와 같이 하나님은 우리에게 좋은 것을 주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어요. 성경 다른 곳에 보면 말하기를 선한 선생님이여 라고 그러니까 예수께서 선하신 분은 하나님 한 분이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죠. 욥기 1장 6절 이하에 보게 되면 그 가운데에 하나님과 사단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물으시기를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물으시니 7절에 사단이 말하기를 내가 여기저기 두루 돌아다녀 왔다고 이야기를 했어요. 사단이 곧 두루 돌아다녀 왔다고 이야기하는데 욥의 가정을 왔다 갔다 하면서 욥의 가정은 한순간에 쑥대밭이 됩니다. 사단은 움직이는 곳곳마다 완전히 파괴요, 불행이요, 완전히 슬픔과 악한 것들로 파괴적인 것만 있습니다. 그러나 반면에 사도행전 10장 38절에는
하나님이 나사렛 예수에게 성령과 능력을 기름부터 다졌음에 저가 두루 다니셨다고 그랬어요. 욥기 1장 7절에 있는 사단도 두루 돌아다녔지만은 예수님도 두루 돌아다니시며 착한 일을 행하시고 마귀에게 눌린 모든 자를 고치셨으니라고 말씀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삶과 그의 행하신 일이 선하며 생명이 있고 구원이 있고 능력이 있음을 믿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요한복음 10장 10절에 말씀하기를 예수께서 마귀를 도적으로 표현하셨는데 도적이 오는 것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것뿐이요 라고 말씀하셨어요. 사단의 특성 자체가 디아볼로스라고 해서 헬라어로 사단 마귀를 디아 곧 통하다, 가로지르다, 이간자 이런 뜻입니다. 볼로스라고 하는 말은 파괴자란 뜻입니다. 그래서 이간시켜 잘라지니까 파괴되는 거예요.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믿음을 잘라버리고 이간되니까 파괴되는 겁니다. 마귀의 속성은 도적질하고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뿐이지만은 예수께서 자기에 대하여 밝히 말씀하셨어요. 내가 온 것은 사람으로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말씀하기를 10장 14절 이하에 나는 선한 목자라. 그래서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린다라고 하시는 만큼 예수님의 선한 마음을 이와 같이 성경에는 여러 곳에서 표현하고 있고 우리에게 증거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 전능하신 분이십니다.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죄 있다고 완전히 버리지 아니하시고 돌아오는 자들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아담과 하와가 첫 번째 타락한 다음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을 때에 가장 먼저 했던 문화가 나뭇잎으로 옷을 만들어 자기 몸을 가리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에 대하여 가죽 옷을 지어 입히셨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나 신약에 와서는 로마서 13장 14절에 말씀하기를 곧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게 하셨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 예수의 피의 은혜가 우리의 영혼까지 덮는다는 겁니다. 우리 아까 찬송하실 때도 평화 하늘 위에서 내려오는 그 사랑이 영원토록 내 영혼을 덮어달라고 하죠. 곧 그 피의 은혜, 그분의 능력, 그 사랑이 우리 영혼까지 덮는다는 것을 말씀해요. 구약에 있는 에덴 동산에서는 하나님이 가죽옷을 지어 입히셨지만 그러나 지금은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혀 영혼까지라도 우리에게 이와 같이 잡아주시고 우리를 덮어주신다라고 말씀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분들이 교회에 대하여 오해하고 하나님을 오해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래서 외부적인 정보만 듣고 교회가 이렇네 저렇네 뭐하네 그리고 비난과 이런 것들 좋은 것들은 별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나쁜 것들에 대해서는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밖에서 정보를 얻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어린 아이들도 마찬가지로 친구에게로부터 이야기를 듣는 아이들은 가출도 하고 가정에 대하여 반항과 도전과 대적하고 나가서 결국에는 자기 자신도 별 볼 일 없는 인생으로 사는 자녀들도 많습니다. 왜? 정보가 밖에서 나와서 그렇다 이 말이에요. 가정 안에 건강하고 가정 안에서 부모로부터 양육을 받으면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예수 믿는 것에 대하여 나는 이래서 예수 안 믿는다고 하는 말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예수 믿는 사람들이 무조건 교회 나오면은 주여 주시옵소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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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니까 무슨 거지도 아니고 패기도 없고 신념도 없고 그 마음에 아이고 그렇게는 난 못 살겠다.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맨날 다 하려고만 하고 주시옵소서 주시옵소서 나 그 꼴 보기 싫어서 교회 안 나온다고 하는 사람도 있어요. 오해입니다. 자기 자녀가 부모를 공경하고 순종하는 것, 그 은혜를 받으며 사는 것 결단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비조된 자가 하나님의 은총을 받으며 사는 것 결단코 부끄러운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주시옵소서로만 끝나는 게 아니고 우리가 그분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믿음의 고백이요 신앙의 행위와 같은 것을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든지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면 하나님의 생명과 구원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의 목적, 예수 오신 목적은 심판이 아니고 예수님의 목적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씀했어요. 만약에 지옥이 없다면 왜 하나님의 아들을 보내셨을까? 왜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게 하셨을까? 예수께서 오신 것은 요한복음 3장 17절 이하에 말씀하기를 그가 온 것은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라 그들에게 구원하려 하심이라고 성경은 뒷이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어 구원받은 사람은 믿음의 여유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 만나기 이전과 예수 만난 이후에 시각이 틀려지고 마음도 달라집니다. 세상의 마음과 고정하고 있는 사람, 교회는 다녀도 예수 못 만난 사람이 있거든요. 세상 사람들은 교회를 향하여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비난하면서 말하는 것 중에 하나는 교회만 나오면 다 변화된 줄 알아요. 교회만 나오면 그냥 완전히 다 주님된 줄 알아요. 그렇지 않습니다. 자기 같은 사람도 있습니다. 교회에 처음 나온 사람도 있고 변화되어 가는 사람도 있고 항상 또 그 가운데에 심령을 공사중으로 만들어가는 사람도 있고 완전한 변화는 육체를 벗을 때 되는 것이지 이 땅에 있으면서 이런 사람 저런 사람 다 있는데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저 모양이냐라고 이렇게 오해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게 되거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만 나오지 말고 예수 만나야 됩니다. 예수의 은혜를 힘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상 사람과 방불하고 그와 같다면 예수 믿는 표시가 없다면 어떡하겠어요? 교회 다녀도 여전히 세속화되어 있고 교회 다녀도 그 사람은 교회만 다닐 뿐이지 변화가 없다면 어떻게 전도가 되고 그들을 부러워할 수 있겠어요? 예수를 믿으면서도 여전히 세상 자랑, 세상 욕심, 세상 것들로 채우려고 해봐야 아무 소용없습니다. 세상 것들은 더 좋게 하려고 해도 더 좋게 하려고 합니다. 잘 살아도 더 잘 살고 싶고 먹어도 더 먹고 싶고 더 모든 것들을 더 누리고 싶어서 마치 소금물을 먹은 것과 같아서 물은 많지만 소금물을 먹어 속이 뒤집어지고 더욱 갈증을 느끼는 것과 같이 세상 것들은 결단코 채워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이 우리에게 지금까지 분수에 맞게끔 내가 감당할 수 있다면 그것으로 족한 줄로 하려고도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 전에 뭐 이런 이야기도 있어요. 어떤 그 사람이 복권을 당첨이 됐다는 거예요. 복권이 당첨이 됐는데 찾아가질 않아서 추적을 해보니까 어느 시골에 있는 농부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목사님한테 좀 알려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목사님이 그 시골에 있는 그분을 찾아가가지고 복권이 당첨이 됐다고 하면서 이야기를 했는데 너무 충격을 받을까 봐 그냥 성경을 한 구절 읽읍시다 하고 얘기를 하면서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너를 굳세게 하리라 막 이걸 말을 해놓고 난 다음에 얘기했대요. 당신 복권이 당첨됐다고 얘기했더니 시골에 있는 분이 사실은 내가 알고 있는데 내가 가장 행복했던 것은 돈이 아니고 지금 이 생활이라 일부러 안 찾아가려고 한 건데 목사님이 왜 오셔서 내 마음을 흔들어 놓습니까? 그거 목사님 가지세요. 그 소리 듣고 목사님 기절해 죽었대요. 감당이 안 돼가지고서 목사님도 준비가 안 됐는데 그거 가지라는 얘기 듣고 그냥 쇼크로 죽어버렸대요. 우리는 세상에 살아가면서 어떠한가? 세상에 저 분수에 맞게끔 우리가 달팽이가 달팽이 집 지고 다녀야죠. 달팽이가 소라 집 지고 다니면 허리 끊어집니다. 자기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감당하면서 가는 것이 얼마나 은혜인가. 세상 사람일 때는 보이는 게 전부가 위에 사람들만 보입니다. 그래서 사람과 비교하니까 불행해요. 조금만 문제 있으면 사람 따라다닙니다. 자기 알아주고 자기에게 해결해 줄 수 있는 높은 사람, 더 나은 사람을 찾아다닙니다. 그러나 예수 만나면 아랫사람이 보입니다. 약한 사람이 보이고 병든 자, 연약한 자, 힘들어하는 사람, 정말 상처 입고 헐벗고 어려운 사람들이 그때부터 눈에 보이기 시작하며 그 마음속에 어떡할까 나눠줄 줄도 알고 베풀 줄도 알고 은혜를 정말 그들과 함께 할 줄도 아는 그런 마음으로 변화가 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꼭 받을 때만 기쁨입니까? 줄 때는 더 기쁨이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래서 같이 부부도 노력해야 됩니다. 남편이요, 별거 아닌 거 선물을 해줬다 할지라도 정말 기뻐해 보십시오. 남편이 더 해줍니다. 그런데 조그만 거 했다고 이까짓 거만 이래가면서 봉급은 양 칙거리마다 이래가며 하니까, 그러니까 줘봐야 소용없다 해서 그 이상 하지 않는 겁니다. 작은 거를 줘도 어머머머머머 해가면서 어떻게 이거를 해줄 수 있느냐고 기뻐하면 더 줄 텐데, 기뻐해 주는 모습을 보고 준 사람이 더 기쁘게 되는 건데도, 그런데 그 가운데 그걸 감사할 줄 몰라서 지혜가 없어 어리석어 못 받는 이들도 없지 않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독교인들은 정말 많은 사람들에게 나눌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여유가 있고 어릴 적부터 기부할 수 있는 것을 배웁니다. 먼저 하나님 앞에 드리는 헌금을 배우기 때문에 우리나라만 보더라도 무슨 일이 있다 어디를 돕자면은 가장 앞서서 많은 금액과 많은 사람들이 동참하여 그들을 돕는 기관이 교회입니다. 언론이나 이런 데서는 그런 것들에 대하여 묵인하고 그런 것을 내세워 보여주지 않기 때문에 그렇지, 기독교 기관들이 얼마나 많은 일을 하고 있는지 그것은 정말 통계를 보더라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도들은 함께 사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더불어 사는 법을 배워야 하지, 나만 알고 사는 것은 절대로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우리가 어느 공산주의나 어디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그 가운데 부자의 것을 적대감을 갖고 부자의 것을 빼앗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준다. 빼앗는 것도 좋은 것은 아닙니다. 다 부자라고 해서 다 나쁜 짓만 해서 얻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부자였다고 할지라도 자기만 위해 사는 게 아니고 가난한 자와 연약한 자들과 함께 더불어 살아가는 것도 얼마나 아름다울까. 우리가 미국 같은 데는 빌 게이츠나 워렌 버핏이나 이런 재벌가들이 거의가 사회에다가 환원하는 그 금액들이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천문학적 숫자라는 거예요. 이와 같이 그들이 자원함으로 베풀고 함께하는 것이 얼마나 아름답게 보이는가를 이야기합니다. 대기업만 살려고 하지 말고 중소기업도 살고, 그리고 골목에 있는 구멍가게도 살 수 있고 더불어 살 수 있는 넉넉한 마음이 얼마나 중요한가. 우리에게서는 4가지의 살아가는 방법에 대하여 오늘 잠깐 이야기하려고 그래요. 첫 번째가 너 죽고 나 죽자입니다. 이거는 막장 인생이에요. 너 죽고 나, 이번에 트럼프 시신, 여기 김일곤이라는 사람이 잡혔다고 그러죠. 아주 그러면서도 다 더 죽여야 되는데 하는 말을 합니다. 너 죽고 나 죽자, 이같이 악한 마음이 어디 있어요? 사회에 대하여 보복하고 사회에 대하여 악을 품고 그 마음에 악한 마음을 갖는 막장 인생 같은 거, 너 죽고 나 죽자는 이같이 무서운 일은 세상에 없습니다. 옛날 유머 가운데 그런 이야기가 있어요. 씨름 선수하고 맹인이 싸우면은 맹인이 이긴다는 거예요. 왜? 눈에 뵈는 게 없으니까. 맹인하고 소방수하고 싸우면 소방수가 이긴대요. 소방수는 물불을 안 가리니까. 소방수하고 할머니하고 싸우면 할머니가 이긴대요. 할머니는 인생 다 살았으니까 가만 안 두겠다고 하는 식으로 한다는 거, 우스갯소리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인생 막장으로 가는 것 기독교적인 마인드가 아닙니다. 두 번째 사는 방법이 있는데 그것은 너 죽고 나 사는 겁니다. 이건 도둑이요 사기꾼입니다. 우리의 마인드는 너 죽여 내가 사는 게 아니에요. 최고가 되기 위해서는 남을 죽여야 됩니다. 기독교적인 것은 최고가 아니라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속에 있는. 그런데 그 가운데 보면은 바로 너 죽고 내가 사는 것. 우리는 음식 가지고 장난하고 하는 거는 너무너무 안 됩니다. 물건이라고 하는 거야 쓰다가 잘못되면 가지고 없는 심치고 버릴 수 있지만은 우리 몸에 들어가는 것이나 우리가 음식 같은 것을 장난한다면은 그 몸에 얼마나 해롭게 되겠어요. 그래서 외국 같은 데는 그런 것은 형을 굉장히 크게 먹인다고 그러죠. 징역을 500년. 사람 사는 게 100년 넘지를 못하는데 500년 징역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모범수로 지내면 100년 깎아준대요. 깎아줘봐야 400년밖에 더 됩니까?
그럴 정도로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만들어놓은 제도가 있다는 것처럼 절대로 그래서는 안 됩니다. 너 죽고 나 살자는 결단코 좋은 성품이 아니에요. 성경에 보면 열왕기상 21장 1절 이하에 보게 되면 아합이라고 하는 왕이 있는데, 아합이란 왕이 하루 저녁에는 잠을 못 자요. 왜 잠을 못 자냐고 왕비가 물었더니 하는 말이, 왕이면 다 같지 않습니까? 못 가질 게 어디 있습니까? 모든 것이 풍성한데도 나봇이라고 하는 사람이 경영하고 있는 포도원이 있는데, 그 나봇이라는 사람의 포도원은 자기의 전 재산입니다. 자기의 생애예요. 그런데 왕이 하는 말이 저거 갖고 싶어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나봇의 포도원을 취하고 싶어서. 그걸 이세벨 부인이 듣고 뭘 그거 갖고 걱정합니까? 나봇을 죽이고 바로 찾아옵니다. 하나님의 아합에 대하여 하나님이 심판하세요. 결단코 남을 죽여 내가 사는 것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 자기 희생을 말하는데 너를 위하여 내가 죽는 것. 이건 예수님의 마음이고 예수님의 사랑이지요. 가정에도 누군가 하나가 희생되어야 가정이 살아나는 경우가 있어요. 어머니가 부엌에서 일해주는 희생이 있기 때문에 가정이 건강할 수 있는 겁니다. 아버지의 희생 때문에 자녀들이 교육을 받을 수 있고 얼마든지 성장하기에 부족함이 없게 됩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마음, 인류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내어주시는 예수님의 마음은 바로 이거는 정말 아름다운 마음이요. 힘들고 어려워서 그렇지 하는 이가 많지 않아서 그렇지 이것은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사람들도 존경해주며 고마워하는 사람을 말합니다. 마지막 네 번째입니다. 네 번째 사람은 너도 살고 나도 사는 것을 이야기해요. 그래서 에베소서에 보게 되면 말씀하기를 4장 32절에 서로 용서하고 서로 불쌍히 여기며 서로 친절하라. 서로라고 돼 있어요. 우리가 서로가 서로를 위해주며 같이 함께 살아가는 것. 운전을 하더라도요. 나만 가지고 내 입장에서만 하는 게 아니라 남을 배려해 줄 줄 알고 서로 좋은 길을 택하여 가는 것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희생만 하라고 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함께 사는 방법에 대하여 그와 같이 해가는 것은 너무나 아름답고 기독교적인 마인드, 주님의 마음이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최경주라고 하는 골프 선수가 있죠. 그런데 그분이 세계적인 선수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인터뷰를 할 때 이야기합니다. 나는 바로 최고의 선수가 되기를 원함이 아니라 나는 착한 선수가 되기를 원한다. 세계적인 골퍼이면서도 불구하고 자기를 따라다니면서 보조 역할하는 캐디에게 한 번도 비하하는 말을 해본 일이 없대요. 그런 살아가면서 자기의 모든 삶을 다 살아가면서도 남을 무시하거나 비하하면서 그들을 무시한 일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조금만 가지고 있으면 얼마나 무시하고 얼마나 그들에 대하여 비하하는 말을 함부로 하고 하는가. 한번 길거리를 보더라도요. 영화배우 사진이 있으면 얼마나 그렇게 태어나기도 얼마나 힘든 건데 영화배우 사진이나 이런 거 있으면 꼭 처음에는 괜찮은데 며칠만 지나면 아주 그냥 콧구멍을 다 찢어놓고 눈을 그리고 뿔을 그려놓고 왜 그렇게 하는지 나 이해가 안 돼요. 정말 함께 살아가고 함께 더불어서 함께 움직여가는 것이 얼마나 즐거운 거 얼마나 행복한 일일까. 오늘 본문 말씀에요. 혈류병 가진 여인이 나오죠. 혈류병 가진 여인이 12년 동안에 의사에게 많은 돈을 드렸다고 그랬어요. 의사에게 많은 돈을 들면서 협의했다고 되어 있는데 곧 이 사람은 뭔들 안 해봤겠습니까? 다 손을 내밀어 다 해봤고 다 남의 옷을 잡아봤다 이게요. 세인들의 많은 옷자락을 잡아봤지만은 효염이 없고 낭비되어지고 사라지는 것뿐이었어요. 병들면 몸만 괴로운 게 아닙니다. 마음도 괴롭습니다. 몸이 아프면요. 내가 왜 이렇게 됐나라고 하는 마음에 그 마음속에 몸만 아픈 게 아니라 마음도 아파요. 마음도 아픈 사람이 교회에 올 수 있는 자격이 왜 없는가? 있습니다. 교회에 어느 누구든지 다 주님은 오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구원도 주고 생명도 주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그 마음이 그 속에 들어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어떤 마인드가 필요하냐면요. 27절을 봅니다. 27절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정말 주님에 대하여 어떤 소문을 여러분은 들으셨습니까? 우리 교회가 정말 어떤 소문이 있을까? 그 교회 가면 산다더라, 그 교회 가면 은혜 받는다더라, 그 교회 가면 영혼이 치유된다더라 라고 하는 좋은 소문이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과 여러분 그 사람 만나면 정말 생명이 있다더라. 요셉이라고 하는 사람을 바로라고 하는 왕이 불러 요셉에게 말합니다. 너는 이 꿈을 능히 푼다더라 하고 얘기합니다. 요셉에 대한 그 소문이 바로 너는 능해서 하나님의 영에 감동돼 있어서 이런 모든 어려운 꿈도 푼다더라 하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만이 희망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앞에 나오면 승리할 줄 믿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신뢰가 필요해요. 그래서 28절에 보니까요, 27절에 와서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댔다고 되어 있고, 28절에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했다. 믿음을 가졌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믿습니까? 성인의 한 분, 좋은 분, 그냥 많은 사람들에게 좋은 영향을 끼친 분이 아니라 우리의 구주여, 우리를 살린 분이여, 우리에게 생명 주신 분이라고 하는 그분에 대한 은혜, 정말 그분 앞에 나아가면 산다고 하는 믿음 가지면 살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그분 앞에 나오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9절에 보니까요, 29절에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의 병이 나은 줄을 몸에 깨달으니라. 저는 우리 교회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난 예배 가운데 병이 낫기를 원합니다. 저는 예배 가운데 주의 은총이 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위로가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배 가운데 반은 나야 된다 이 말이야. 예배 가운데 영혼도 살아야 하고 내 영혼이 살았다는 것은 자기 자신이 깨달아야 합니다.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30절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하시고, 다른 성경에는 말씀하기를 주여 누가 민다고 하십니까? 그래서 이렇게 손을 댔다고 하시는 겁니까? 예수께서 말씀하시면 아니다, 내게서 능력이 나갔다 이렇게 말씀해요. 모든 능력은 목사가 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 나온 그분의 능력이요, 목사가 치료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겁니다. 여러분의 모든 삶 속에 하나님의 인도하심, 그분이 역사하시고 그분에게서 능력이 나오고 하는 그 놀라운 역사를 예배 가운데 체험하시고, 주님과 함께하는 예배는 마치 주님의 옷자락을 잡는 것 같은 그런 심령으로 나오는 것이 바로 그것이 예배입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주의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에 나같이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의 권능이 우리의 삶 속에 나타나도록 도와달라고, 우리 일평생 주님의 옷자락을 잡은 것 같은 예배의 성공자가 되게 달라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간절히 기도하세요. 크게 기도하세요. 목소리를 내세요. 정말 사모하세요. 옷자락을 잡는 이 여인 같은 마음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잡아주시도록, 여러분에게 은총을 베풀어 주시도록 아버지 하나님, 주의 음성 듣기를 원합니다. 주의 음성을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 영혼이 살아나기를 원하며